오늘도 여러분 많이 수고들 하셨죠? 아침 일찍서부터 직장에 나가셔서 또 일터에 나가셔서 애쓰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달려오시느라고 또 마음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생활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다운타운 갔다 오는데, LA 다운타운,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뚫고 교회 들어오니까 지쳐가지고 만사가 귀찮더라고.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일 다니시는 분들은 참 지금쯤이면 만사가 귀찮으실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더군다나 비 오는 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하시고 뭔가 시간을 투자하시고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열심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 애쓰고 수고한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일 것이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수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정성, 사랑에 대한 하나님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길러주었는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갖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인간의 정서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농사꾼들을 사서 그 사람에게 밭도 주고 또 논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주고, 또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페이도 또 주고 해서 다 했는데, 이제 추수 때에 그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주인의 몫을 가지러 갔더니 그만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또 어떤 종들은 또 그 농사꾼들이 죽이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주인의 아들인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안 하겠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야, 상속자다, 저거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 괜히 우리가 그 주인에게 바칠 걸 염려하거나 땅을 또 뺏길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 생각엔 어떠냐? 주인이 그 포도원을 그대로 두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배경에 예수님 자신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그 비유를 확대시키셔서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저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972페이지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972페이지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장마통에 개구리 우는 것 같아.
아니 이거를 읽는데 같이 읽으셔야지. 이렇게 여기 달라고 저 이중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중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2절 똑같이 시작.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딱 맞이해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러분, 좋은 하모니를 만들려면요, 다른 사람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 같이 맞춰야 돼. 나만 그냥 계속 나가면 그건 독창이지 합창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5절 맞죠? 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기름진 사내로다 했어요. 포도원을 마련하셨는데 포도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했겠죠. 좋은 곳, 참 그 양지 바른 곳, 그리고 땅이 기름져서 참 무엇을 심어도 잘 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구별해서 선택된 포도원을 그렇게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땅을 일구고 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꾼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거 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도적이 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파고 포도를 이제 따면은 그 안에서 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런 투자를 하고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옳지요. 당연히 옳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앞에 있는 눈 내리는 마을, 이 앞에 눈 내리는 마을 있죠? 아시는가요? 예, 그린마켓 바로 옆에 있는, 네. 거기 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선 이렇게 있는데, 저희하고 아주머니 혼자분만 있으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종종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 원래가 옥루몽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옥루몽,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만 포기하고 나갔는데, 포기하고 안 되는 거를 이분이 그냥 인수를 하셨어요. 왜? 그 앞에 무슨 한국집 먹는 거, 맛있는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돼지고기 구워서 팔고 그런 집. 그 이름이 뭐였죠? 네? 함지막. 함지막이 있는 걸 알고 이거 대박이 터졌다 생각했대, 자기는.
왜? 함지박이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을 수 있으면 이 함지박이 LA에서도 유명하고 이쪽에서도 플로턴에서 뭐 이쪽에서 유명하니까 여기도 대박이다. 아, 여기다 사면 되겠다고 해서 덜퍼가는 거야. 그러면서 빚을 지고 한 10만 불 빚을 지고 그걸 하나 떼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있다 함지박에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야, 이거 아침에 5불 99점 팔아가지고 언제 이거 렌트비 내나?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녁 때는 더 힘들고요, 겨울에는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아침 몇 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뭐 하신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주머니 붙들고 기도했어. 그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다 뒤집어지고 만사가 구치한테 잠만 자고 싶지. 그래서 그것도 또 이해가 가더라고. 또 그것도 또 이해가 가. 자기는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 거두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어디 갈 데가 먹을 데가 없어 그냥 그 집에 갑니다. 왜? 제가 불쌍히 여기서 그냥 그 집에 가. 제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투자했으니까 거두는 걸 원하잖아요. 투자했으니까 거두는 걸 원하잖아요. 이 하나님도 투자했으니까 거두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기름진 산에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최적의 토양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옛날 아덴 동산에 살았던 것처럼 나와 같이 살자라고 해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을 끌어내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가보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만한 밭대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파면 돌들이 얼마나, 제주도 같아가지고 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것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좀 이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면 참 힘들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르다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잘되기 위한 길이 다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되기 위한 그래서 원하는 것과 자녀가 자기 인생을 잘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this is my life. 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아빠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할 말이 또 없어. 내가 그래도 내가 인생을 먼저 살았지 않냐, 네 인생의 선배 아니냐, 애비 이전에 네 인생의 선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사는지에 대한 그런 뭐 문화나 이런 환경을 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살면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구나, 지혜롭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나는 그걸 너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잘 받으면 너한테 좋아. 그래도 뭐 젊은 애들이 그거 잘 듣습니까? 내가 옳다고 내 맘대로 가지.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네. 요즘에 와서야 이제 아빠 you're right.
but you're right.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I hope it's not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란다 얘기를 하죠. 네.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과 다르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푸른 초장이 덮이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때때로 마르고 그리고 좀 적에게 시달리는 땅이라도 그런 땅을 기름진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땅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볼모의 땅이요 광야예요. 그런데 아름답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야. 진정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광야와 그런 때로는 간구한 것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세워지고 길러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삶의 여건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이 기름진 곳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복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은 이렇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옛날엔 이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이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자기 아집과 자기 욕심이 같이 번복이 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내놓고 보니까 이런 허접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신앙에 엑기스가 있구나, 바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껍데기들, 쭉저기들을 벗겨내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알곡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죽음에 가까이 가서도 여전히 자기 때문에 번민하고 여전히 자기 때문에 그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안목이 주님께서 좋다 하시면 여기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면 이것이 내 눈에 보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곳이라고 하셨으니 복 있는 곳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편안한 가운데서 방만해서 서로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더 갖지 못해서 그냥 더 편안하지 못해서 기름이 디룩디룩한 가운데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한다면 그것이 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부용한 그런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참 필요한 것에 공급해주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 소유적으로만 살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더 자기의 그 욕구와 충족을 채우지 못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을 저질로 만드는, 우리 인생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부터 껍질과 허물과 같은 것을 벗겨내는 그런 일도, 도종해서 알곡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과 그런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제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니까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맛있는 포도를 맺힌다는 것이죠. 포도가 그냥 물이 줄줄 흐르고 달고 거봉처럼 그냥 이렇게 알도 크고 그냥 한번 물면 입안에 그냥 가득한 그렇게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 열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모든 창생들 중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그런 존재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동물과 같이 이렇게 개나 고양이나 같이 지내보면 걔네들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도 좋고 싫은 걸 알고요. 또 똑똑한 놈은 계산도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정재용 권사님네 그 풍산개는 뭐 기도도 하더라고 보니까. 기도 그러니까 와 진짜 훈련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단한 실력가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게 자식들 신앙교육도 잘 못 시키는데 개한테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개가 기도를 다 하나? 너무나 똑똑해. 너무나 똑똑해. 그냥 도둑도 잡고 말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잊어버리는데 개는 사람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오래 있어도 걔가 사람을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동물들이 혼은 있는 것 같아. 혼. 지정의가 있는 거야. 지정의. 근데 영은 몰라.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누구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창생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DNA가 그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죄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것이 뮤테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더 악한 존재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나무로서는 좋은 열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감남나무에서 돌감남나무를 맺히게 되고 들포도를 맺히게 되고 들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가시를 엉겅퀴에서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들포도 같은 존재를 자르고 그리고 참포도나무를 거기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참포도를 맺힐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트랜스폼 시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요,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데 보면요, 한 나무에 오렌지도 열리고 레몬도 열린 나무가 있어. 한 나무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구나. 네. 누군가가 접붙임을 한 거야. 같은 종, 오렌지나 레몬이나 같은 종이거든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똑같은 나무에 기둥이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오렌지 열리고 이쪽에서는 레몬이 열리는 거예요. 네. 야, 이 주인이 참 지혜롭게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렌지도 먹고 레몬도 같이 먹고 싶거든요.
예. 근데 그 집은 한 나무에서 같이 다 딸 수 있는 거야. 누구 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따갖고 오시면 저도 좀 나눠주시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은 거짓되고 죄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 구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극상품이라고 해서 극상품.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맺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죄악된 인간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속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악하게 되어졌을 때 이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임을 하시고 참 포도나무를 접붙임을 하셔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신 이유가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극상품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구원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로서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채찍을 맞고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리고 따서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whole, 온전하라. 여기에 거룩, 샬롬, 경건,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거룩하라 그러는 것이 무슨 성경책 이렇게 들고서 까만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말씀합니다. Holy of Holy, 하나님의 가장 거룩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그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시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웠다 말씀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그들에게 참 대적하고 그들을 늘 어렵게 했던 7 족속들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사단의 위험과 시험과 유혹을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효수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2가지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도고요, 내비게이션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I wish I were a bird, 나는 그냥 새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삶,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삶,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자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디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손자 녀석이 저희 집에 오면 꼭 저거 놀자 그러는데 무슨 놀이를 하자 그러면 슈퍼맨 놀이를 하죠. 슈퍼맨 무슨 슈퍼워먼 그다음에 배트맨 막 되는데 뭐 입으로 다야 입으로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나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뭐 내가 뭐 그거 맞고서 내가 넘어가겠습니까? 걔가 쏘는 뭐 장난감 찌그찌그찌 하는 거 맞고서 내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 줘야지. 그래. 그래도 이제 흉내로 가짜로 이제 넘어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장난을 노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슈퍼맨이 어디 있어요? 배트맨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환상이지. 근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서 극복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적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돌짝밭을 지혜하고, 그리고 그 실을 지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가오는 그런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이겨내셨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참 신앙으로, 능력 있는 제단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기대?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대가 어떤 기대냐? 좋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즙틀을 파는 거예요. 포도즙틀은 뭐에 쓰는 것이죠? 포도즙틀은 포도즙을 짜는 것이죠. 와인 프레스라고 포도즙을 빠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들이 그거 포도주를 담아서 같이 셀레브레이션 할 때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 잔치를,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천국의 잔치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소원이 바로 이 즙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잘 살아라, 복이 있어라, 행복하거라,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거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그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그런 차원의 삶을 누려가는 복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해. 어저께도 어느 교우분을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우가 아닌데 어느 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네?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30년 지기예요. 30년 지기. 언니, 오빠 그러면 30년 지기야. 근데 그냥 이분이 막 울면서 목사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30년 지기니까 다 바뀌었는데 뒤로 다 파놓은 거야.
얼마만큼 파먹었나? 배가 한 50만 불까지를 파먹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난 지금 이 건물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그렇게 막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 남편이 장로님인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했지. 근데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God bless you and me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you and me만 남았어. you and me만 남았어.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커스텀하고 나만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가 바쁘고 근심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내다 하다 이제 와서 뻥 터지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왜? 믿음의 이름으로. 이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하고, 그 비즈니스 하고, 뭐 또 다른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절로 가고, 그리고 나하고, 그리고 뭐 삶의 대상만 남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집틀을 통해서. 포도를 집틀에 넣고 짤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정말 와인 프레스에다 넣고 막 짤 때 그 모든 것이 다 터지고 핏물이 흐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모습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서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환희의 날이, 축제의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집틀에 넣어서 당신들을 짜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그에게 참 그 전에보다도 더 큰 것을 주셨던 것처럼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그렇게 했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울타리를 다 제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점 종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산산조각이 나서 온 세계를 흩어져서 살아가서 2000년을 살았습니다. ip사기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일관된 기대입니다. 일관된 기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열매를 맺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 종들을 악하다 말씀, 악하다.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종들을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good, 선하다 말씀하실 거예요. It is good.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열매를 드립니까? 아니면 들포도 같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정말 극상품의 그 포도를,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극상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바로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자신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나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키재기하면서,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내가 나으니 내가 나으니 스스로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섭섭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인정해달라고 싸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런 참 이 육신에 속한 거나 세상에 속하고 세속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늘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서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